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고요.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제가 계속 읽을게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 33절 읽으시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저희 삶 속에서 아직도 상황에 따라서 뒤로 물러서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 보혈로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씻어주시옵고 저희가 어떤 환난과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혈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덮어주시옵고 또한 가정들 또한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고 또한 가족들에게도 아버지 그 보혈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루터교회 어느 감독으로 계셨던 에딘 벌그레이라는 분이 독일 나치에게 체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체포돼 가지고 몇 달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감옥에 있던 중에 이분을 데리고 있던 간수가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그 몇 달 동안 11번이나 바뀌게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몇 달 있었는데 간수가 11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체포됐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간수를 나치들이 11번을 바꿨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벌그레이 감독을 지키던 간수들이 이 벌그레이에 의해서 변화되어 갈까봐 변화돼 버릴까 크리스찬으로 변화될까봐 두려워서 나치들이 이 간수를 계속해서 바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생명을 증거하게 될 때 나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 단 한 명을 두려워하면서 간수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악이 선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 키우면서도 좋은 친구 사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나름대로 이제 가정에서 자랄 때 믿음 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걔가 바탕이 참 착해요. 그래갖고 잘 할 것 같지만 문제 아들 사귀어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자칫하면 탈선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니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악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기보다는 선이 악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선한 사람들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 10명 모인 곳에 악한 사람 1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선한 자들까지도 악한 사람으로 물들기가 쉽다고 생각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이 악보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그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이 악보다는 훨씬 약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세상은 반드시 선이 이기게 되어 있고 또한 선한 사람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의 노력이 물거품과 같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선한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어쩌면 이만큼이라도 악이 굉장히 활개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굉장히 각박하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지금 튀르기에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호물자를 보내고 또한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직도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아직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러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때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소금이라는 것은 작은 존재 같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살만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한 위기 상황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배 남은 죄수들 200명 넘는 죄수들하고 함께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죄수 신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무슨 탁월한 지도력을 지금 갖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슬에 묶인 그런 사람이 무슨 거기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하고는 무언가가 다른 그게 그 사람 안에 있구나.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걸 이렇게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좋게 보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백부장이 바울을 존경한다거나 바울을 믿어준 것은 아닙니다. 이 항해를 처음 막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중해 그 미항에서 이 항해를 딱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겨울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항해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바울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 말을 더 비중 있게 들은 것이죠. 그리고는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출항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폭풍 속에서 배는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선원들이랑 다들 막 엎치락 뒤치락 우왕좌왕 하면서 이 폭풍을 어떻게 잘 피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
배 맞아면 배가 항해하는데 필요한 그 기물까지도 나중에는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리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슬에 묶인 죄수가 딱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배 안에 있는 생명 중에 단 한 명도 잃지 않게 될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털럭 하나도 여러분들이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딱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힘들지만 곧 이 광풍이 순풍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너희들 말하자면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라고 숫자까지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위로의 근간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일까? 자기 목숨도 지금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바울이 그 전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가지고 그 너희들 중에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약속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을 제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고 말을 하는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배 위에서 가만 보니까 이 배가 서서히 어디론가 육지로 점점 이제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선원들이 가만히 이렇게 고물 거기에서 이렇게 추를 이렇게 내려보고 하는 것이죠. 닻을. 그러고는 점점 육지 가까워 온다 이걸 느낀 것입니다. 그게 자정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 그렇게 적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선원들이 캄캄한 밤에도 육지가 가까워 오는 걸 아는 이렇게 그러한 정보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파도 소리가 나면은 육지가 가깝대요. 이 바위하고 부딪히잖아요. 파도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갈매기가 날아다니든지 아니면은 육지 그 냄새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감지가 되면 아 육지가 가까워졌구나 이걸 좀 느낀대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걸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룻배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자기들이라도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룻배는 뭐냐면 요즘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보면은 구명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배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 급히 이렇게 작은 구명정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대피를 시키잖아요. 그런 구명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룻배를 딱 띄워서 선원들끼리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배 밑에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고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그 캄캄한 밤 자정이면 얼마나 바다에서 캄캄하겠습니까? 근데 그 밤중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동정을 다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룻배를 타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거룻배를 묶고 있는 저 줄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거룻배 타고 도망을 가면 이 선원들이 항해하다가 선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배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선원들 도망 못 가게 하라고 막으라고 그러면서 거룻배를 묶고 있던 그 줄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와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룻배 줄을 딱 끊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룻배 그 몇 명 선원들이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그 배 줄을 끊는다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좌초되는 배에서 거룻배는 인간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에서 희망이라고는 육의 눈으로 봤을 때 희망이라고는 딱 이 거룻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백부장에게 말하자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 무모한 요구를 광신자가 하는 허세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거룻배의 그 줄을 끊어버리라는 것, 인간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을 끊어버리라는 것을,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그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들이 믿은 것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믿음을 보고서 바울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보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한 셈이냐면 생명을 포기하라고 말한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룻배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를 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의 관심을 딱 집중을 시킨 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릴 것이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덧붙여요. 35절 말씀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일상적인 기도, 보통 때 하던 그 식사 전 그러한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하고 생각이 들 때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어떤 분이시지 하고 진지하게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난 저 사람 뭘 믿든지 상관 안 해. 저 사람 언행을 보면은 저 사람 믿는 그 신을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삶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어딘가 믿기는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래? 이러면은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이 삶,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지고 있냐,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보면 이 삶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정말 위태위태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세요? 당신 지금 처한 환경은 광풍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당신의 지금 신분은 죄수의 신분인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저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소망에 두고 살길래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정말 구별된 삶이에요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배운 것이 많지도 않고 지금 남들한테 변변하게 이런 직장입니다 하고 명함을 탁 내밀 수도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어떠한 환난 중에도 평강이 보이고 어떠한 광풍을 만난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는 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소망의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보여준달지 위로를 그들에게 준달지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자꾸 외치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우리가 장애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전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큰 자는 바로 이런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나를 봐라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소탈하게 옷은 입지만 실제로 우리 집은 알부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경차를 타고 다니지만 내가 외제차 타고도 남을 정도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 보기에는 정말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남 보기에는 내가 정말 허물이 많은 자 같고 거짓된 자 같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진짜 참된 자이고 내가 무명한 자 같고 정말 지금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로 중하게 여기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이고 내가 가난한 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겠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 그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거 많이 느끼죠.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이 밑바닥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그 사람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등산을 간다거나 밖에 조금 밖에 나가서 좀 힘든 어떤 여정을 이렇게 같이 보내게 되면 그 사람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이전까지는 가면으로 싹 덮여가지고 너무 점잖고 그렇지만 친절한 사람 같았지만 정말 고난에, 최악의 극도의 고난에 딱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가면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진짜 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게 돼요. 사람이 그때쯤 되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은요, 자기가 가졌던 돈,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난이 없이 평탄할 때는 그 돈이 이 사람 가려주고, 인물이 가려주고, 말하자면 권력이 가려주고, 그 사람이 학위가 그를 가려줄 수가 있지만 정말 위기 상황에 딱 착지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정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배 200명도 넘게 276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자포자기할 것만 같아요. 저 안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지? 나 같으면 저 환경을 주면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데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 위로해주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그 안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바울 안에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머지 275명한테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처음에는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절대로 우리가 만약에 포기를 해버린다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는 것을 너무 힘들다, 나 구별되어서 살기 싫어하고 그걸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한 주먹 흙이 되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14일이라는 2주 동안 이러한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14일이 아니라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한없이 외롭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게 말하자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하자면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14일, 우리에게서는 몇 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아무 변화의 조짐이 없어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14년이 됐던 24년이 됐던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정말 캄캄한 밤 별빛 하나도 보지 못하고 배가 어디로 흘러간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미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기 지금 어딘가에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몰타섬이지 않습니까? 이 미항에서 몰타섬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내려갔던 거리가, 이 배가 800km를 떠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몰타섬에 걸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은 알겠는데 내가 어디로 떠내려간지 모르는 것 같을 때 내년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말하자면 답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지? 나 말씀대로 간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캄캄한 밤의 연속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정한 그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우리가 처했을 때요,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고 대해도요, 우리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동정할 때가 많죠. 아유, 소망도 없네. 저 나이에 이제 끝난 거지. 언제 회복이 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몸부림을 쳐보지만 어제도 몸부림쳤고 오늘도 몸부림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삶에 있어서 그렇게 멋진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토록 전해보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동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처지가 더 못하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정처 없이 이렇게 표류하는 동안 바울은 여전히 그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배 선상에서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는데도 그는 꼼짝하지 못하는 죄수였어요. 바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도 주위에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인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소망과 위로가 그 사람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변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가족들 잘 섬기려고 하지만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변하지 않는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 아직 괜찮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것도 좋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이제부터 대충 저를 살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빨리 변하지 않아도, 내 주변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과 위로를 품고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중간에 가다가 아유 저 이제 대충 살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내가 교회는 발바닥으로 다니고 있지만 더 이상 변화도 선한 영향력도 내가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안에 없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안에 없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멸시하고 조롱한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너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축적되어 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고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이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 생명을 결코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되고 이 서울시에 2명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 예수의 생명의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비록 지금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냄새 퀴퀴하게 나고 언제 쪼개져 가지고 침몰될지 모르는 그 배에서 그나마 자유롭지도 못하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 아유 나 같으면 안 믿겠다, 이렇게 조롱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외적인 모습들이 너무 초라하고 비천해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또한 세상을 계속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배에 함께 탄 275명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영향을 주었는데 바울이 그 275명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바울의 학식이나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75명에게 바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남들이 조롱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말을 해봐야 정말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이나 한번 일으켜봐라, 너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면서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붙들어야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강하게 끼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